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질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받을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루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룩이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말과 무슨 주의라고 하는 리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즉 외모 차별주의라고 하는 말이죠. 외국 말인데 외모 차별주의라고 해서 그 외모에 따라서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성공하는 사람, 뭐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모지상주의와 비슷한 말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따라서 사람이 편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한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기도 했지만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외모에 대해서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임원들을 관리를 채용할 때에 뽑는 순서가 신언서판이다라고 하는 말. 예, 우리 한번 들어보셨죠? 신언서판. 뭘 가지고 관리를 뽑느냐? 첫 번째 몸을 본다는 거예요. 신체가 건강한가? 신체가 어떤가? 몸을 본다. 그다음에 말을 본다. 말을 본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아시다시피 다 이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많죠. 근데 다 잘생겼지만은 요즘 말을 또 잘못하면은 졸지에 뭐 스타였다가 완전히 팬들로부터 버림을 당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말, 정확한 말을 잘해서 마찬가지 말을 잘하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을 쓴다. 뭐 요즘은 우리가 글 쓸 일이 별로 없죠. 다 두들기거나 문자 뭐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조선시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것을 정리하고 일기를 쓰면서 정리했던 것을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필체를 또 보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단력을 본다.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즉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에 알다시피 그냥 무슨 장원급제만 하면 임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원서판을 보기도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 사대부집에서 사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신원서판을 보면서 사위를 드렸다. 옛날에는 무조건 외모만이 아니라 점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골고루 다 살펴보고 사람을 만나고 또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사람을 보는 지혜도 또 나름대로 그 질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때 외모가 너무 지상주의가 앞장을 서서 조각미남이다, 조각처럼 잘생기면 다 용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나 그런지 우리가 알다시피 의료가 서비스를 받는데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 성형외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얼굴 고치는 거에만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산부인과라든가 또 소아과라든가 외과라든가 힘들고 좁게 수가가 적은 데서는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도 보는 것처럼, 이 강남에 서울에 좋은 데는 다 성형외과 차고 넘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도 뛰어나고, 한국 기술이 뛰어나니까 또 세계 사람들이 성형하면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양을 치우치고 다듬고 하는데 관심을 썼습니다만은, 다행히 점점 겉모양이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속사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 전에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정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왕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가 되어지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나보다 왕을 더 달라니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져서 정말 백성들의 열렬한 사랑과 지지를 통해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그 사울 왕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행했는데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예배를 어기는 죄. 즉 제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병사들은 떠나가려고 그러고 적군은 온다는 거야. 빨리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조급하다는 거죠. 급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게 바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오지만 하나님의 동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막는 족속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 땅을 질러 가서 가나안 땅에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무 하나 꺾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하고 공격을 해요. 에돔 족속이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무엘과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막고 백성의 길을 막았던 에돔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 어린아이, 노인이나 여자나 한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양과 염소, 소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고 뭐는 뭐예요?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싹을 도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때는 섬뜩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자비가 1도 없으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물로 심판을 할 때 세상을 다 물에다 또 불로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쏟아부어서 뒤를 돌아만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는 엄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만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주고 내 모양대로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재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도 에이 그래 네가 하니까 옮기자 바꾸자 그래 용서해 줄게 봐줄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그때에 하나님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옮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멸하라 에돔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해서 갔는데 사울 왕이 딱 가보니까 너무 좋아. 뭐가?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가 너무 좋아. 소가 너무 좋아. 사람은 진멸하는지 모르지만 야 이거 뒀다가 제사 지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싹 죽여버려라. 싹 처리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데 이거 하나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좋은 소, 나쁜 소를 왜 자기가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사울 왕이 내 말을 어긴 것은 나를 어긴 것이구나. 나를 버리는 것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사울 왕을 버렸어요. 예.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탄핵이 되거나 무슨 하야가 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원래 왕은 어떻게 되죠? 왕은 세습이 되는 거죠. 왕의 아들이 왕자 중에서 태자가 되고 왕이 되어지는 게 세습이 되지 다른 사람이 들어서면 이건 역모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왕으로 쩡쩡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몰래 준비를 시키는 게 다윗을 준비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거죠.
엄중한 일입니다. 왕을 다시 만든다. 그건 사무엘에게 몰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는 다윗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뿔병, 즉 기름을 준비해 갖고 가서 그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이새가 있었거든요. 이새가. 왜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새가 있었고 이새의 아이들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있었죠. 근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요.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집안의 아주 유지 중에 유지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 가운데서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그 지역에 그 보아스가 누구 할머니하고 결혼했어요? 루시라고 하는 할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 그 지역에서 최고 능력 있고 정말 믿음도 있는 그 루시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또 이새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어지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집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왕이 있는데 야, 나 저기 왕 세우러 베들레헴 간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왕이 용납하겠어요? 사무엘 죽여버려. 어디 역모를 펼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고민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간다. 제사를 지내라. 근데 제사가 어떤 제사냐?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나눠 먹는 초청의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을 부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딱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가 작은 동네예요.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 대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왕을 세우는 분이 그 동네에 왔다라고 하니까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뭐 혹시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평안을 위함이냐라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왕궁에 있는 사울을 속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새를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에 부르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잖아요. 첫째 불러도 딱 보니까 첫째 부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쏙 드는 거야. 야, 역시 장남이네. 불까 하니까 붙지 말라는 거죠. 왜? 사무엘이 볼 때는 정말 듬직하고 멋있는 아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뭐 부잣집 아들 증손자쯤 되니까 뭐 든든하고 그걸 맞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잘 키웠겠어요. 근데 아주 정말 걸쭉한 인물이니까 불까? 아니다. 그럼 누구요? 둘째 와라. 둘째? 아니다. 셋째 와라. 둘째? 아니다.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왔는데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부라고 그랬는데 7명이나 갔는데도 붙지 말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누가 아들 더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예. 막내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뭐 우리가 하가타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애, 연약한 애, 미련한 애.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나이를 한 15세 정도로 봅니다. 15세 정도인데 그 형들이 7이나 있는 거야. 7째 중에서 7째, 8째 막내니까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잘 안 하는 거야. 막내 취급을 하니까 이 형제 취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가 한 둘셋 정도까지 있으면 막내라도 얘도 어느 정도 뭐 있지만은 이 아들만 8인데 막내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취급당하기가 쉽지 않게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수천 년 전에 그럴 거 아니에요. 첫째가 야 막내야
야, 뭐, 둘째가, 야, 막내야. 셋째가, 막내야. 넷째가 다 막내야. 다섯째, 막내야. 일곱째까지 막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취급을 당하면 이 막내는 내가 이게 사람인지, 내가 이 집안에서 이게 뭐 종인지, 내가 형제인지 뭐 모를 거야. 자기 말을 해도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취급당하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들들 오라 그러는데 아들에서 촉하지 않아가지고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짐승하고 같이 있어라. 오늘 중요한 분 오니까 너는 나가 있어라. 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내가 막내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난 할 일 하겠다. 라고 하니까 정말 막내가 와가지고 보니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바로 왕궁에 진격을 해서 왕궁을 차지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때 기름 붓는 것은 가족들 몰래 사무엘과 함께 기름을 붓는 그 소문이 나가면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과 혹은 형제들도 아마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아버지 정도하고 사무엘하고 기름을 살짝 부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15세 정도의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그 지파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우리 지파의 왕이다라고 부어요. 그 다음에 또 30세에 30세에 왕이 됩니다. 언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해서 30세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15세에 기름을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30살 때 정말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계와 과정을 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훈련을 시킬 때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으라고 왕자 수업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마 모세같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때 온갖 애굽의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그런 때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쫓기는 자였어요. 비난당하는 자였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 믿게끔 되었어요. 죽음을 넘기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그 더러운 이방 땅으로 당시에 피난을 갔어야 되고요. 실성 걸리는 사람처럼 자기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모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이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우는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외모를 별로 안 보신다라고 하지만 다윗의 외모를 성경은 아주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굴에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광채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참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또 다윗이 썼던 글을 보면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자기가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갔던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도 쫄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지금 다윗보다 더 어렸을 텐데 그 거의 3m 되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이 오고 가는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음부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겉을 보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격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인간이 보는 게 그 사람 무슨 권력, 지위를 갖고 있대? 회사에서 뭐래? 부장이래, 차장이래, 대표래, 이사래, 회장이래.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직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또 배움을 보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공부했대? 어디서 공부했대? 박사래? 석사래? 유학 갔다 왔대? 그거 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집도 있으시고 차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시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회 대부분 보면요, 어느 사회든지 한 3% 사람들이 그 나라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죠? 절대 많지 않습니다. 한 3%쯤 얼마 전에 빌라 백채왕 나왔지만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 이 자본주의 전체 세계에서 보면 부잣쯤 됐다라고 떵떵거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 3% 안에 드는 사람, 재벌집쯤 돼야지만이 재산이 있다라고 내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재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3% 사람, 97%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고 뭘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재산이 3%가 있던 0%가 되던 아무 문제가 됐잖아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박사를 몇 개를 된 박사 메달을 10개를 갖고 있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신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무슨 조각미남이고 무슨 미스코리아다라고 할지언정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는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들쭉날쭉한 거예요. 내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은 돈 꿀 때와 돈 받을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행할 때와 올 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좀 지난주에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 주인 돼야 되겠다라고 JMS든 무슨 신천지든 이상한 것들이 자꾸 그 마음을 공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때 그래 난 착한 사람이야 해서 착한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야 되고 내 마음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거 보고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래서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가운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가운데. 중심을, 내 마음의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중심에 온전히 주님 모시게 하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들으시고 축도합니다.